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은 전도사입니다. 네, 평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옆에 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오늘 주님, 나는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사대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나는 교사입니다. 한 번 더 주님, 나는 교사입니다. 네, 1강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명자입니다. 교사대학의 정의가, 교사에 대한 정의가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교사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무석 박사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무석 박사님은 크리스천이시고 굉장히 권위 있는 정신분석학 박사님이세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분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무석 박사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또 사역적으로나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또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시죠? 저도 많은 부분에서 이 박사님의 말에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께서 사람에게는 중요한 4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 이분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일반 정신분석학에서는 3번째까지만 말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관계가 어머니인데요. 어머니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성장이 이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와의 관계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인격 성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인격 형성의 결과를 가져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관계는 선생님인데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해요. 두 번째는 그 교사가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배우자.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첫 번째 관계에서 결핍됐던 것들이 많이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에게서 또는 선생님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좌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엄마가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도 못 만났어요. 저는 좋은 배우자도 못 만났어요. 라고 해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기다림과 그 하나님과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인간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 다음이 또 선생님과의 만남인데, 저는 특별히 교회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이 책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교회 학교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때요? 부모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배우자가 잘못 훈계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아무나 훈계할 수 없어요. 어머니, 부모님, 혹은 선생님. 타당한 역할이 있는데, 정말 이 2가지 부모만큼 중요한 관계가 선생님인데, 그
그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요, 이 네 가지 관계는 모두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고 온기를 나눠주는 사랑의 관계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이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정체성과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정의.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적어가면서 해볼게요. 주일학교 교사란 누구의 말씀으로? 말씀. 누구의 사람을 세우는?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훈계,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역할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일학교 교사란 시작. 주일학교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다른 봉사 직함과는 직분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학교 교사는 다른 직분과 달리 대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봉사 직분들이 있어요. 찬양대도 있고요.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헌금을 개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모습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직분들과 교사가 특별히 다른 점은 뭐냐면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직분들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금 개수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냥 봉사하는 것이 식당 봉사인데 주일학교 교사는 대상이 있어요. 가르침의 대상이 있고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가르치는 데는 대상이 있는데 아이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대상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직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 찬양되는 그것이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예요. 식당 봉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맛있게 밥을 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요, 나 혼자 열심으로 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학생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 학생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열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상을 통해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예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학교 교사는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세우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처음에 읽었던 주일학교 교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앞으로. 네. 시작. 주일학교 교사란 시작. 주일학교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봉사가 있어요. 유치부 교사였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룰이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데 교사를 하네? 뭐 하려고 그래, 커서. 이런 룰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특별히 교사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교단에 있다가 합동측인 총신대학교로 1학년을 갔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제 20살 때 그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 같은 교단의 교회로.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유치부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편협적이지만 미취학 부서가 제일 따뜻한 거 아시죠? 그죠? 유치부, 유아부가 가장 따뜻한 부서인데 유치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참 딱 맞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유치부 교사가 한 15명 정도 되셨고, 아이들이 한 3, 4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유치부였어요. 그 유치부 예배가 9시 30분에 있었고, 9시 30분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교사들이 이제 봉사를 먼저 하고 11시 예배에 각기 뭐 찬양대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한 20 몇 년 전이죠. 추석을 앞둔 주일이었어요. 추석을 앞둔 주일이었는데 7살인 여자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처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막 길거리를 다녀도 지금처럼 위험하고 흉흉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근데 자기들이 온 거예요. 나갔다 온다고 하고 유치부 7살짜리가 동생을 데리고. 그래서 어쨌든 새신자 환영을 우리가 해주고 7세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그때 설교를 듣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추석 전날이니까, 추석 전주니까 전도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얘들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너희 제사 드리잖아. 이제 명절에 절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우리 명절에 늘 하는 그런 설교를 그때 했었어요. 뭐 그냥 뭐 늘 하는 명절 설교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교회를 처음 왔대요. 근데 그 친척 누구한테 말하고 집 앞이어서, 바로 교회가 집 앞이어서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요. 명절이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이제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 왔던 그 7세 아이들, 7세랑 그 동생을 데리고 왔던 그 아이들이 교회에 그때 오고 나서 추석에 당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온 아이들이 명절에 이제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도 계시고 다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교회에서 선생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대.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상에 절하는 건 죄라고 하셨어. 나 절 안 할 거야. 그랬대요. 아니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 녀석아 혼낼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애가 말하는데 무시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 반응이요.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더니 아이들에게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그런 분도 아닌데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씩씩씩씩 거리다가요. 결국 그날 제사를 지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명절이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 애기 엄마랑 그 친척이 저기 사는데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묻고 끝냈죠. 그런 일이 다 했는데 저는요, 나름대로 이제 신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타올라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미취학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뭘 알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뭘 알아들을까? 이해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작은 아이들이 들었지만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너무너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말 인격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20살 때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그 20살인 저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정말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 일주일의 삶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20살 그 추석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열심히 공과를 준비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여러분,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죠. 은혜는 유효기간이 참 짧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막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게 그죠? 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그 20살 때 그 사건이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었던,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이의 영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교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어떤 복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활동, 다양한 교육 시스템, 교재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에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이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교사의 정체성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말씀, 관계, 삶. 이것이 결국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교사의 정체성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두 번째 시작.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동역자. 세 번째 시작. 사람을 섬기는 복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사명자. 네, 우리 코람데오의 삶 읽어볼게요. 시작.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어린 영혼들 앞에서, 가정 안에서 혼자 있을. 네, 이 코람데오가 가장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 영혼들 앞에서, 또 나의 모든 그 젠틀한 모습이 벗어지는 가정 안에서, 또는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보시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이 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 교재 뒤편에 보시면 코람데오의 삶에서 교사 자기 점검표가 있어요. 내가 오늘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체크해 보시면서 나의 일주일의 삶이 바로 주일에 아이들을 만나는 그 1시간 내 삶을 좌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사의 종류 우리가 한번 볼게요. 종교적인 교사는요, 어떤 교사냐면 적어보실까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종교적인 교사, 뭐 종교적인 성도, 종교적인 크리스찬 그에 대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을 딱 한 가지만 말하자면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진리고 복음인데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율법도 지켜야 되고요. 네, 귀엽죠? 저는 교사가 96명인데 아이들이 65명이에요. 교사 모임을 하면 저는 늘 이런 모임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네, 기독교의 종교가, 타 종교는 정말 이슬람 특히 그렇잖아요. 막 그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신에게 겨우 도달할까 말까. 막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되고 막 열심히 할 일이 많은데요. 기독교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우리에게 또 그러면 안 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의 떨기나무 아래에서도 만나주시고 또 어때요? 하늘의 별, 아브라함에게는 시창과 교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하면서 친절하게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정말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정말 죄 많은 인간을 찾아서 신이 직접 내려오시고 친히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진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교사는 이 정말 율법처럼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계속 아이들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교적인 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적인 교사는 어떨까요? 복음적인 교사는요, 위에서 아래예요. 복음적인 교사는요, 야,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학생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너 안 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내 삶이 변했어. 우울하고 절망밖에 없었던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달라졌어. 내가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사일까요? 종교적인 교사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복음적인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종교적인 교사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과 관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케어하라고, 가르치라고, 보호하고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교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할로우 박사가 재미있는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잠깐 영상 볼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그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고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전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전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전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전 원숭이에게 달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끝입니다.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그 분명히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배고픔이, 동물은 더 이렇게 큰데 우유가 공급되는 철사 어미 원숭이가 있고 부드러운 헝겊 어미 원숭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헝겊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 전 처음에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 진짜 굉장히 사람과 같은 감성과 정서를 느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아있는 생명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스킨십, 온기,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혼이 있는 사람, 더욱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감정을 느끼고 교감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온기와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온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교사여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정말 자기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내가 내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해주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또 우리가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이게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교사로 삼았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또 이해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본문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직접 부르셨을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친구예요. 교사 사역은요, 여러분 관리가 아니라 뭘까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관계예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 사역은 관리가 아닌 관계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사역을 해보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고 팀장을 세워서 보면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교회 학교가 운영이 돼요. 특히 전도자는 사실 교사를 잘 케어하고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주고 공지사항을 팀장에게 전달하면 팀장이 또 교사에게 전달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또 학생들의 부모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 보면요. 사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아, 얘 오늘 결석했네?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적으로 오늘 무슨 일인데 안 왔니? 뭐 하다 보고 어떻게 보면 미리 얘가 안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가 안 오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가 누적누적 되다 보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나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 사역은 관리가 아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관계의 키워드는 관심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시크하고 굉장히 막 쌀쌀맞고 하얘 보이지만요. 사실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어디로 갔냐면 남자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1 그 담임 선생님의 그 반을 이렇게 맡아줬는데 사실 무섭잖아요. 25살인데 제가. 저 중고등부 애들 얼마나 고등부 아이들, 남자애들 막 다 인상 쓰고 있고 막 교복도 막 접어 입고 막 무섭게 이렇게 단추 3개 풀어 입고 막 이러면 되게 이제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또 그냥 무서움을 이기고 툭툭 막 말 건드렸어요. 그때 되게 약간 심쿵하게 잘생긴 애가 그 반에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아이였는데 맨날 이렇게 시크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야, 밥 먹었냐? 뭐 이렇게 그냥 막 다가갔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이기고 다가간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시크하게 하면 어떡하지? 시크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하는데 야, 얘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말도 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제일 무섭다고 하는 고1 그 중학교를 막 지내온 나 이제 고등학생이다라는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관심에 목말라. 이게 키워드는요, 관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주중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 주일학교 이제 여러분 공과 공부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1위가 뭔지 아세요? 공과 공부 시간 맞춰 끝내주는 선생님이래요. 길게 한 선생님 제일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조항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뭐였냐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교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만 하고 훈계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얘들아 선생님도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나도 힘들었다. 니네가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오픈하고 아이들에게
수평적으로 다가가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 2위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과 공부 제 시간에 끝내주시는 선생님. 네. 네, 우리 또 세 번째 볼까요? 네, 우리 교재에 보면 주중 사역 없이 주일 사역의 열매가 없다. 이것도 역시 관심의 표현이죠. 주중에 문자 보내고 요새는 카톡도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위치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이 교사의 역할 첫 번째는 친구입니다. 교사의 역할 두 번째는요. 교사예요.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과 경험이 아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나의 삶을 관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르침이 있대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가르침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 다시 한번 시작.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좀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대충 한번 공부 보고 했는데 애들이 그런 거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반응도 애들이 또 하잖아요. 요즘 애들 성격이 다 있어가지고 티를 내요 또. 싫어. 우리 선생님 또 준비 안 했네. 대충 가르치네. 이런 걸 다 아는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르침은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사는 삶을 관통하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사의 역할은요. 멘토예요.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한 사람에게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선배 같은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 막 어떻게 있어 보이거나 뭔가 갖춰 보이면 좀 멋져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말과 삶이 다르면 그것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멘토는 이것처럼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천하기 위해 애쓴다. 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세 번째. 시작.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 언변이 부족해도 내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선생님은 못 이기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그냥 그 선생님 앞에 있어 보면 제가 그냥 제 속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 선생님이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믿게 되는 거야. 저 선생님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교사 공동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교사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특별히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6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경청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경청. 이 한자인데요, 경청은 기울이다 할 때 기울경과 들을 청이에요.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인데 제가 그 청자의 한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자는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합해져서 또 이게 단어를 이루는데요. 글자를 이루는데 들을 청은요, 3가지의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왕 같은 귀. 왕 같은 귀. 6개죠. 왕 같은 귀면 커다란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 대화에서 중요한 게 말도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제스처, 몸짓이 70%가 더 크거든요, 대화에서. 10개의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눈빛을 하는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빛으로 막 냉기가 뿜어져 나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10개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의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왕 같은 귀, 10개의 눈, 한 마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듣는 것이 우리의 교사로서
우리 교사로서의 우리의 효과적인 요소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이 또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떠한 환경에서 또 살아가고 아이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듣기 싫어도 방탄 요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BTS 노래 좀 들으셔야 되고 그죠? 좀 그리고 또 그러한 영화도 좀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또 아이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 아까 말씀했지만 두 번째가 아이들은 공과 내용보다 공과를 절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 나의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감정 처리하는 거. 화. 혹시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 계세요? 네, 계시죠? 네네네네. 중고등부를 또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감정 처리를 잘하는 것. 아이들을 참아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의사전도를 위한 요소고요. 네. 그 다음에 창조의식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격려하기. 정말 격려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이런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것. 우리 효과적인 의사전도를 위한 6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부터 시작. 경청. 두 번째, 아이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 세 번째, 나의 이야기 오픈하기. 네 번째, 감정 처리 화. 다섯 번째, 창조의식을 가지고 대화하기, 고정관념 탈피. 여섯 번째, 격려하기.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격려하는 그러한 선생님 되시면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쉬지 않고 네, 우리 반 아이들 이름 다 왜 부를 수 있어요 하는 선생님 계세요? 선물 갖고 왔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저는요, 저희 반 아이들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뒤에 계신 선생님 외울 수 있죠? 안경 계신 분. 한 번 반 아이들 이름 불러주세요. 네. 시작. 네, 3초 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좀 크게 쳐주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이따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반 아이들 이름요 다 외우시고 외운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주중에 문자하시고 우리가 한번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이걸 했어요. 아이들 이름 지금 10초 안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는 분 저한테 보내주세요 했는데 오히려 젊은 선생님보다 나이 드신 되게 나이가 지긋한 선생님이 막 이제 문자가 느리시니까 말로 하시겠다고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나는 문자가 느리다고 하면서 말로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정말 매일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60이 넘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다른 선생님보다 정말 정확하게 막 빨리빨리 외우시는 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사를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사의 그 직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첫째 시간에 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교사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사 사명서약서 한번 같이 읽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어서 주세요. 자, 시작. 본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받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가 숫자 읽을게요. 1. 2.
본인은 세우기 위해 모든 교사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이며 분쟁과 다툼이나 당 짓는 일을 멀리하며 나의 언행을 통해 화평케 하는 일에 다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3일 교사 김정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잠깐 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분 쉬시고 우리 10분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우리 2강 교사여 성경의 중심의 진리를 붙들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우리가 말한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 우리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과 가장 중요한 사람. 저는 한 가지 더, 사람의 영혼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첫 번째로서 하신 그 일들을 볼 때 경이롭습니다. 자, 처음에요. 아무것도 없던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것들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혼돈해지고 공허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니까 공허했던 세상에서 충만한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문제라던가 환경적인 요소이고 관계의 문제 같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길 힘이 있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줘야 되겠다. 선물로 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중심 사상이 뭐냐면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으셔서 바른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변하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겉으로만 말씀을 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올바른 말씀을 접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1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교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씨름하고 내가 살아낸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냥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다리를 놓는 일과 같대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일은 마치 다리를 놓는 일과 같다.
두 가지 시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본문의 시대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 2000년 전에 그 시대가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전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때 그곳 그 상황 그들의 문화 이러한 상황에 있던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과 지금 우리들의 문화에 내가 어떻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예수님이 왜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셔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먼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또 무엇이 있죠? 이 글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왜 주셨을까? 목적, 이런 부분들, 글의 의도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성경 교사의 목적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본래의 의도를 찾는 것이 중심 사상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 세계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든 때에 진리, 모든 진리에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말씀으로 내 삶을 관통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양, 대관령만 가야 볼 수 있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양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양을 먹여야 돼? 직업을 말하나? 이렇게 진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양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을 먹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돌봐야 할,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네가 돌봐라.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디스인데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정말 수치를 경험했던 저희 인생의 그 디스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관찰해서, 이 가운데의 역할이 관찰과 해석의 역할이거든요. 성경을 관찰하고 정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현재의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저희 인생의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7, 8년 전에 정말 꽃다웠던 그 나이에 네, 제가 어려 보이지만 많이 넘었어요. 저희 교사들이 너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고 욕하는데, 뭐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막 선을 보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 되어서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늠름한 전도사님 한 분과 이렇게 선을 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일단 저는 그의 외모가 너무 훌륭해서 마음을 뺏겼었죠.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이가 운명의 내 짝인가 막 이런 착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처음 만나면 하여튼 좋았어요.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3주 후냐면 그 사이에 이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상수를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였는데 그분은 이제 그 감리교여서 뭐 강도사나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이렇게 전도사에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한 당일 제가 아침에 이제 매일 성경으로 저는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출애굽기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이었어요. 그 전사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딱 폈는데, 큐티를 하다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여기가 핵심,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나 시집 가는구나. 주께서 말씀하셨네. 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 나 이제 간다. 그날 아침에 막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서 막 널뛰듯이 춤을 췄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다 이루었다. 됐다. 넌 내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속눈썹 붙이고 막 이제 그렇게 갔죠. 네, 제가 많이 입고 잘 꾸며요. 근데 이제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을 안 하고 그냥 넘겼더니 예전에 강의를 했더니 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하셨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안 됐죠.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분은 이제 시골에서 한 2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장 결혼할 와이프가 사모가 필요했었는데 저는 그때 막 대학원 다녔고 사역도 막 했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뭔가 상황적으로 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면 사랑만으로 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의 외모가 상황을 못 이겼던 그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일단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희망 고문하십니까? 이런 말씀이나 주지 말지.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다마요. 그가 나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면서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게 누구실세요? 말씀을 그죠? 말씀을 그냥 그때 그 본문의 세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나의 세계를 바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저의 디스를 슬픈 디스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본문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관찰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관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진리가 되어주는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해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의도로 하신 말씀이 보편적으로 적용을 잘 해석을 해서 나의 삶에, 현재의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관찰, 해석, 적용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관찰, 해석, 적용. 이 글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걸 찾는 것이 관찰과 해석의 작업이에요. 관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로 적용하면 괜히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사이 멀어지면 회개할 것밖에 남지 않죠. 그죠? 우울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꼭 관찰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중심 사상을 알아야 전달해야 할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책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책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를, 하나님이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찰, 해석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문장에는 깔려있는 질문이 있다. 이 표시가 뭐죠? 죄송해요. 이 표시가 뭐죠? 네, 이것에서 우리가 질문을 찾아볼게요. 이 표시가, 이 도로 교통판 80이라는 표시가 왜 있을까? 그 질문은 이거죠. 이 도로에서는 몇 킬로미터까지,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릴 수 있나? 그죠? 80이에요. 그것이 깔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8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89로 달려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러면 그 깔린 질문은 이거죠. 이 도로는 몇 킬로미터의 속력까지 달릴 수 있는가가 깔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딱 두 번째 한번 표시 볼까요? 이게 무슨 표시죠? 금연 표시예요. 이 금연 표시가 있는 이 이유는 이 질문을 한번 찾아보면 이거죠. 이 장소에서는 담배를 필 수 있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깔린 질문이에요. 이 글이 왜 있지? 이 표시가 왜 있지? 이 장소에는 담배를 필 수 있나 없나? 답이에요. 답. 그죠? 없다라는 답이고. 자, 이게 뭐죠? 횟집 가격 안내표예요. 예. 횟집 가격 안내표. 은혜로운 우리의 메뉴판. 이 깔린 질문은 뭐냐면 이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은 얼마인가? 너무 당연하지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
메뉴판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반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모든 문장에는 깔려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 있어서 이 문장이 답으로 나와 있지? 라고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해답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그림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현상들에 깔려있는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씀들에, 성경 말씀에도 깔려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냐. 우리 성령님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외감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답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대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 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과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것이 뭘까요? 이거 소리굽새예요. 소리굽새는 음악할 때요. 소리굽새를 어느 곳에다 탕 치면 절대음이 나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든가 모든 악기들이 소리굽새에서 나온 소리의 중심으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악기의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을 찾거든요. 소리굽새가 없으면 조율이 안 돼요. 이 소리굽새가 모든 악기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모든 악기에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리굽새인데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굽새의 모양처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했듯이 깔린 질문.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여야 될 양은 무엇이고 양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깔린 질문,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드러난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서술어, 동사, 수어입니다. 그래서 깔린 질문이 무엇인지 드러난 대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서 그것을 합하여서 중심 사상,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중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파악하라. 이것은 깔린 질문이에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야? 누구? 이렇게 찾는 것이 깔린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드러난 대답이에요.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을 해보는 것이 중심 사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 2번 실습 말고 3번 중심 사상 정리하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뒷부분을 볼게요. 깔린 질문을 찾는 요령이 있어요. 깔린 질문을 찾는 요령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의 유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글의 유형을 보는 건데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형의 글들이 있거든요. 시가 있어요. 우리 시편, 이런 거는 시죠. 그 다음에 율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또 십계명도 그렇고, 이 율법인지, 또 어떤 거는 히스토리예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비유예요. 글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어에서. 또 어떤 거는 편지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하는 예언서가 있고요.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기적엔 당연히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시는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시를 대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또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읽는 것이 서신서다. 그러면 서신서는 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의 유형을 보고 우리가 깔린 질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시는 교훈이나 사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이잖아요. 감정 표현이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시를 쓰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땠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편을 볼 때는 그런 내용이죠. 한 예로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무술초로 씻어주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떤 상황에서 했지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찾아볼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이 시편 51편을 썼구나. 그래서 그 다윗이 회개한 그 시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두려워서 숨거나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는 의도가 뭐지? 무슨 법이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이런 부분 서신서잖아요. 편지죠. 대화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적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이런 것들을 당부했을까? 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그 글의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으면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함을 있어서 글의 유형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드러난 대답을 보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성경은 사실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연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어떤 이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말들이 결론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막 말하다가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뒤가 결론이 되거든요. 접속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이 또 강조가 되는 수로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가 12번인가 13번인가 나와요. 기뻐하라 그러면 빌립보서에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그것이 또 그런 내용이 그 중심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특히 동사, 명사, 주어. 중요한 말들, 문장의 주어와 수어를 찾으면 여러 가지 화려하게 수식하는 것들 다 빼고 주어와 수어가 그 문장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으면 되게 굉장히 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연결하는 말을 찾으라. 반복되는 말을 찾으라. 중요한 말을 찾으라. 네, 우리 이따 한번 이 내용 방법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번 읽었는데 깔린 질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가까이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찾아가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네이버 검색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쉽게. 신천지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 괜히 이상한 거 헷갈리게 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주변에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하라고 저희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바른 정보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요.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본문 중심 사상을 정리하는 방법.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 실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어를 우리 자신으로 바꾸라. 때로는 회개하라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문자적으로 주어를 우리 자신으로 바꿔서 현재적으로 좀 읽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작. 과거형 시제를 현재형으로 바꾸라.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를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인지. 세 번째 시작. 보편적인 진리인지 확인하라.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를 확인을 하고 답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사상을 찾을 때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두 번째 시작. 깔린 질문이 무엇일까? 세 번째, 이 사람의 말을 한 문장으로 조리면 무엇인가? 이 한 문장으로 조리다라는 것은 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꼭 짜서 한 가지 결론만 나는 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공과를 가르쳐야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따 실습해보겠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 진짜 핵심적으로 이 아이들이 다른 거 말고 이것만은 꼭 오늘 가져가야 되라고 우리가 강조해서 읽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한 문장으로 줄여서 조려보는 것. 우리가 잼을 조리듯이 그 조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할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중심사상 찾아보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깔린 질문 드러난 대답 중심사상 이런 게 있잖아요. 선물 많이 갖고 왔어요. 아까 한 분밖에 못 드렸는데 이거 정말 어디에도 없는 저희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과 CD 음반이거든요. 제가 많이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도전해 주시고 발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고 깔린 질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깔린 질문, 제가 습관할 질문들에 대해 힌트는 여기 한번 드릴게요. 왜 하나님 이 말을 하셨을까? 깔린 질문이 뭘까? 이 문장을 한마디로 조리면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적고 계시죠? 제가 마이크 가지고 한번 발표해 볼게요. 이 질문은 꼭 한 가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다른 결론으로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반올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너무 적극적이 주셔서 감사해요. 한껏 초라해질 뻔했는데. 네.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까? 드러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쵸?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지만 뭔가 확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장을 살짝 바꿔서 편하게 정말 아이들이 귀에 쏙쏙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관찰 해석입니다.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읽진 않았지만 그 교사의 소명에서 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한번 깔린 질문과 드러난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막 정답이 들려오고 있어요. 깔린 질문 찾으신 분 계세요? 안 하신 분으로? 네,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거기 계신 세 분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왜 교사로 삼으셨을까? 왜 삼으셨을까? 드러난 대답은 뭐죠? 네.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 중심사상 한 문장을 이걸 합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 우리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부드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내일 공과 본문이라고는 해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삭개오 이야기예요. 혹시 여기 영아 유아 유치부 교사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그 어린이 부서. 네. 저는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네네네.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연령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용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유치부 아이들은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 뽕나무만 기억해요. 뽕나무야.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이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또 초중부 아이들에게는 친구라는 단어가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또 각인이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외로움을 알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그 같은 내용이지만 연령별로 또 우리가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바꿔서 우리 좀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성경 말씀에서 깔린 질문이 무엇이고 드러난 대답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핵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그래도 쉬운 삭개오 본문을 골라온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도전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깔린 질문을 저는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로 저는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또 하실 수 있겠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발표해 보실 분 계세요? 한 문장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 미취학 선생님은 중에서 한 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에 저는 사키오 이야기를 딱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아까 기억해둘 걸 어디 앉아 계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어색해요. 네, 안 계신가 봐요.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이제 친구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네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어떤 그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미취학 아이들은 뭐 변화라든가 마음의 변화, 회개 이런 단어를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미취학 아이들이 벌써 알아서 조금만 옷 더럽게 입고 오고 좀 초라하면 벌써 친구 안 하려고 하고 벌써 그들 사이에도 그런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혼자 있는데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나를 누군가 찾아오셨다. 나에게 왔다, 다가온다라는 부분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히 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사키오라는 존재도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를 찾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그 초등학생 그 연령대에게는 또 우리가 줄 수 있겠고요. 중고등부 지금 저희도 오늘 이제 7시 반에 주일학교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할 때 아이들 사이에서 폭력, 왕따 이것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에게서 또 가정 안에서 받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이 또 이어졌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전 정말 너무 존경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 왕따와 외로움 그리고 나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키오의 필요를 아셨잖아요.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곁에 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네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너를 아시는 분이야 라는 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